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말하고 그것을 진리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3월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월 한 달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회복과 번성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주신 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화평을 심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가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 설교를 하실 때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설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화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화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기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처럼 화평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화평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잘 돼요. 서로와 서로에게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 평화스러워요. 교회가 평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평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평이 깨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이 어떤 경우에 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화평이 깨지는 데는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독한 시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다툼입니다. 이 단어를요, 조금만 더 쉽게 언어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독한 시기심, 고약한 시기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고약한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한 시기심, 고약한 시기심은요,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다툼이 나오죠. 이 다툼은 그저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화평은 깨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화평을 깨뜨리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시기심은 뭡니까? 누가 잘 됐어요? 샘내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근본적인 뿌리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기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자신의 부하였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요 시기심을 가졌어요. 보통 시기심이 아닙니다. 독한 시기심, 고약한 시기심을 가졌어요. 언제 가지기 시작했느냐?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외칩니다. 그 환호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을요 사울 왕이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이 독한 시기심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하였습니까? 죽이려고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 나라의 부하로 사위로 붙여주셨구나, 참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정치를 안 해요. 그의 군사와 힘과 시간과 모든 걸요 죽는 날까지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그 마음을 그렇게 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 여러분 샘을 내면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무엇이 화평을 깨뜨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목표의식을 설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좋은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욕심 중에 나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체면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내 욕심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얻을 수만 있으면 체면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권리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와 내 배만 채우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배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집에 맛있는 고기가 있잖아요. 이 닭이 있었습니다. 백숙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고기하면 못 먹던 시절에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이 고기를 딱 먹는데 얼마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기억이 나냐면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고기 안 좋아해.
나는 그리고 특별히 닭고기는 안 좋아해. 그래도 못 모르고요. 제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왜냐? 어머니, 아버지 고기 안 좋아하니까. 닭고기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닭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봤어요. 뒤늦게 여러분 깨달은 거죠. 뭘 여러분 깨달은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요. 닭고기를요, 내 식구가 다 못 먹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못 먹는 걸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넘깁니다. 너가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너가 많이 먹고 키 쑥쑥 커. 왜냐하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요,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화평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 우리 서로에게 많잖아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심, 이기적인 욕심, 이거는요, 반드시 오늘 화평을 깨뜨린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너무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겁니까? 귀신이 준 거고 땅 위로부터 나온 것이고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고 악한 일들만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고 혼란만 있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화평이 세워지는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평이 이럴 때 세워집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 이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건요, 땅 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화평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거룩하고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땅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정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귀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거룩입니다. 거룩.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순수는요, 사전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이걸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말을 돌려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기면 긴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거기에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왜 순수하지 못합니까? 자꾸 계산이 있으니까. 사람이 계산을 못 내려놓잖아요. 절대 순수하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거 여러분 뜻에 나와 있잖아요. 자꾸만 다른 것이 섞이면요, 순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결이 임하면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이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임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화평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좀 단어가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서 평화라고 하는 그 의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추상적이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결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참 여러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분명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탯줄. 그러면 탯줄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성결을, 지혜를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탯줄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걸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탯줄로 잘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생각과 느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이 탯줄이 잘 연결되어 있고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나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혜 받았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다 받았다. 이게 행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았으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도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어떤 순종입니까?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로님과 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에게 뭔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한테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바른 관계 속에도 있지 않아요. 근데 목자로서 제가 장로님에게 무언가 요구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순종은 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탯줄이 잘 연결되어 있고 바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구나. 목자와 양이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아십니까? 목자가 양에게 무언가 요구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죄송하지만 바른 관계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온유한 순종으로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온유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결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결을 받아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말씀 앞으로 넘기시면 325면 정도의 골로새서 1장 20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25면 정도의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화평이에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준 생각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한 번만 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날마다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 탐심을 죽이는 거고, 내 정욕을 죽이는 거고, 내 마귀적인 생각, 귀신적인 생각을요, 다 거기다가 묻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원수의 생각들, 원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다 죽이시고 도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 뭘 우리가 내려놔야겠습니까? 바로 독한 시기심, 이기적인 욕심, 이걸요, 안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화평을 죽었다 깨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날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 걷어가신 날까지 우리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내려놔야 돼요. 자꾸만 내 것을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빈손 들고 왔는데 어디 내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거, 잠시 위탁하신 거, 여러분 그걸 다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 내려놓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려놓고, 구제하면서 내려놓고, 섬기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 인정하시면 돼요. 왜 인정 못합니까?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화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한 주간 6일 동안 머리 아프지 않아요.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평안하겠지 하고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오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머리가 찌긋찌긋하게 또 아파요. 왜 아픕니까? 화평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화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따라 결단하시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구역마다 우리가 받는 전도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화평이 그대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솔직히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그저 맞춰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회식 자리에 가면 그냥 우리 맞춰줄 때가 많잖아요. 직장 상사들이 뭘 요구하면 찍히면 안 되니까 우리 거짓 웃음으로 맞춰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 6일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거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날 주일날 교회만은 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만은 와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하는데 이 교회까지 와서 화평이 깨지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요 화평하게 우리의 교회를요 화평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십자가가 더 우뚝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여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화평을 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은 그저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또 다시 해산하고 헌신하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세상에도 지친 마음들 아버지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하늘 평안 내려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